열왕기상 12장입니다. 열왕기상 12장 25절에서 33절까지인데요. 우리 이인숙 집사님 25절에서 28절까지 읽어주시면 나머지 29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야를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다 같이요.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가 또 산당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8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에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오늘 이 일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실행한 사람 단 한 사람이 나와요. 그 한 사람이 누굴까요? 단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르호보암이 아니고 여로보암. 여로보암. 그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에요. 제1대 왕. 그러면 밑에 보면 몇 절입니까? 르호보암 왕이 나오죠, 그죠? 르호보암은 남유다의 왕이에요. 그러니까 남쪽 유다에는 지금 르호보암 왕이 있고 북쪽 이스라엘에는 여로보암 왕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일을 계획하고 선언하고 다 지금 일을 펼치는 사람은 단 한 사람 누굽니까? 북쪽의 첫째 왕 여로보암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의 아버지는 누구냐면 솔로몬이고 그 르호보암이 그러면 할아버지는요 다윗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통성은 남쪽 유다에 지금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치 상태는 어떻게 되냐면 여로보암 대 르호보암이 되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컴플렉스를 많이 가지고 있던 사람이 여로보암이 있어요. 근데 수적으로는 12지파잖아요. 12지파 중에 10지파가 북쪽으로 가버렸어요. 그리고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가 여기 지금 남유다에 속해 있는데 계속 여로보암은 어떡합니까?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뭔가 불안하고. 왜 불안할까? 그 사람도 선지자에게 예언을 받아서 열왕국을 내가 너에게 주고 내 말을 따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 행하면 내가 너를 형통하게 하리라 하는 그런 약속까지 다 했거든요. 근데 불안해요. 뭔가 불안해요. 여건도 좋고 하나님 말씀도 받았는데 뭔가 불안해요. 불안한 거 딱 한 가지가 뭐냐면 내가 정통성이 부족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 거죠. 나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니까.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다 뺏기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솔로몬 시대에 산당들을 다 정리하고 하나만 남기면 그게 성전이에요. 성전은 지금 어디냐면 남유다 왕국 안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최소한 3대 절기, 6월절, 그 다음 맥주절, 그 다음 초막절 이 3대 절기는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다 성전에 가서 절기를 지켜야 되는데 그러면 북쪽에 있는 사람이고 남쪽에 있는 사람이고 다 예루살렘에 모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국경을 넘어갈 것 같거든요. 북쪽 사람들도. 가서 안 올 것 같은 거야. 여러분. 그게 불안한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보이고 자기 마음에 불안한 게 더 커졌어요. 무엇보다요? 하나님 약속보다요. 여로보암에게 지금 그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 대안을 세우죠. 대안. 그 황당한 대안을 세웁니다. 근데 머리로만 대안을 세운 게 아니고 실제로 세웠습니다. 실제로 뭘 세웠습니까? 금송아지를 세웠어요. 근데 이 기시감 들지 않습니까? 이 금송아지가 여로보암이 처음 만든 거 아니죠? 누가 만들었습니까? 아론이 했어요. 그렇죠? 자기 남동생이 시내산에서 하나님 말씀 받고 있는데 형은 시내산 밑에서 뭡니까? 금송아지 만들었죠. 그 기시감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 안단 말이에요. 다 안단 말이에요. 다 아는데 제약은 뭐냐면 저렇게 잘못해서 저렇게 하나님 앞에 심판받았다 다 안단 말이에요.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몰라서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근데 또 그래요. 그러니까 딴 사람도 또 그러고요. 우리 지은 죄를 또 그래요. 우리도 우리 지은 죄를 또 그래요. 회개했던 건데 또 그래요. 또 사람이 그렇고요. 그래서 아주 똑똑한 역사학자들이 뭡니까? 역사는 순환한다 이랬어요. 그 순환한다는 게 우리식으로 보면 뭐냐면 또 그러네? 또 그러네? 그러니까 우리도 또 그래요. 또. 근데 여로보암이 뭡니까? 그때 모세의 형이었던 아론이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렇게 막 초토화되었던 그 상황을 왜 모르겠어요. 아는데 또 이 짓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말도 똑같아요. 말도 똑같아요. 이게 나중에 보면. 이거 지어놓고 똑같은 말을 해요. 아론하고 똑같은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럴까? 나쁜 것도 잘 배우는구나. 사람은요 나쁜 것도 잘 배워요. 영어 배우려고 애들 미국에 보내놔면요 제대로 된 말 배우려면 그게 그렇게 어려워요. 미국 사람처럼 말하려면 막 배우고 막 애를 써요. 근데 욕은 안 가르쳐줘도 영어로 욕 잘 알아듣고. 그 왜 그런지 몰라. 저도 그렇더라고요. 욕이 참 잘 알아들어지고 즉 미국 사람을 상대로도 외국 사람, 영어권 사람을 상대로도 한국말로 욕을 해도 그 나라 사람도 알아들어요. 느낌으로 지금 나한테 욕하는구나 한국말로.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나쁜 거는 가르치지 않아도 알아듣는데 여로보암도 뭡니까? 가르치지 않았는데 나쁜 건 따라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이 말씀이 없으면 그냥 나쁜 걸로 쭉 가요. 그러니까 매일 기도하고 매일 하나님 말씀을 보고 매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건 옵션이 아니에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여러분. 갈수록 제가 느껴지는 게, 하면 좋고, 안 해도 괜찮고가 아니고, 가만히 생각해서 하루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4시간을 주셨어요. 하루를요. 24시간을 주셔서 아침에 우리가 일어나서 하루 일과를 시작하는데, 우리가 어떤 사람은 일어나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어떻게든 내가 이 말씀을 따라 살아보리라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시간을 쓰지요. 그래서 목사님께 우리 어떻게 가르쳐 주셨습니까? 최소한 15분을 쓰죠. 그러면 하루 24시간 중에 15분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시간을 쓰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만약에 큐티하지 않았다, 묵상하지 않았다, 기도하지 않았다, 그러면 하루에 15분이 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만히 우리가 사람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제가 묵상하지 않고,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기도를 하지 않았다, 그 시간에. 그럼 24시간 중에 15분이 그냥 비어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어떤 상태가 됩니까? 세상의 생각과 세상의 것과 사람의 것으로 채워지죠. 맞죠? 비워지지 않아요. 비워놓지 않아요, 사람은. 그러면 그 상황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적으로는 나빠지죠. 나빠져요, 여러분. 그러니까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시간을 만들어내놔야 돼요. 만들어서 말씀 묵상하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설사 24시간 중에 15분 외에 내가 죄를 짓고 잘못하고 막 실수가 많은 하루가 되더라도 15분은 지킨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산술적으로도 15분은 지킨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그런데 내가 오늘은 피곤하고 오늘은 일도 바쁘고 오늘은 특별한 일도 있고 이러니까 오늘은 말씀 묵상만 하고 기도 못 하겠다면 그 24시간 중에 15분이 비는 게 아니고요. 세상 것으로 채워진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하고 교제는 끊어지고 세상 것으로 가득 채워진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잘못해가지고 그 일과를 시작하면 그 하루의 24시간을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게 돼요. 그럼 사람은요, 그 생활이 편해요. 사람은 그 생활이 편해요. 여러분,
지켜와봐서 알잖아요. 제가 장난치는 게 아니고 주일날 오후에 물어보잖아요. 일주일 중에 큐티 7번 한 사람, 6번 한 사람, 5번 한 사람 물어보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떡합니까? 요즘 강 목사가 만만해가 눈 똑바로 뜨고 손 안 들잖아. 너무 정직해서 안 해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가 농담으로 끝날 수도 있지만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사는 건데 그게 습관이 되고 생활이 되고 내 라이프 스타일이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삶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내게 주어진 삶 중에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얼마나 많이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단 한 자로 만들면 뭘까요? 죄송합니다. 단 한 자로 만들면 그게 뭡니까?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 단 한 자로 만들면 잘 알고 있죠. 무서워서 말 못하죠. 죄 아닙니까? 죄 아닙니까?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이 죄 아닙니까? 아무것도 아닌 겁니까? 뭡니까? 아니죠. 죄지요. 하나님과 그러니까 시편에서도 몇 번이나 반복하지 않습니까? 어리석은 자들은 그 마음에 말하길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 밉다, 하나님 싫다, 하나님 나쁘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없다 하는 그게 뭡니까? 어리석은 사람이고 죄인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교인이고 그리스도인이라면서 하루에 15분도 말씀 보지 못하고 묵상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면 24시간을 온전히 세상 것으로 채우는 거잖아요.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삶을 사는 거잖아요. 그게 무슨 그리스도인이야? 그게 무슨 하나님이잖아요. 그게 무슨 교인이야? 죄된 삶을 온전히 충만하게 채우는 거죠. 그 무서운 이야기 아닙니까, 이거? 정말 무서운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썬데이 크리스찬, 주일날 와서 예배 와서 왔다 가는 거. 그래서 자기의 어떤 위로받으려고 하는 그 삶.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도 배웠는데 이번에 그 어느 목사님도 그렇게 설교하시더라고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있고 지금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 또 뭡니까? 교인인데 자기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교회에서 예배도 잘해요. 교회 가서 예배하면서 은혜도 받아요. 말씀도 잘 깨달아요. 기도하는 동안 찬양하는 동안 막 성령 충만함도 느껴요. 근데 교회 문 밖을 나가는 순간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조금 어려운 말이지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런 사람들을 실천적 비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해요. 다시 쉽게 말하면 실천적 불신자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등록상으로는 교인이에요. 예배 시간 예배도 안 빠져요. 예배 잘해요. 말씀도 깨닫고 은혜도 받아요. 근데 나가서는 뭡니까? 나가서 세상에서 사는 삶, 가정에서 사는 삶, 사회에서 사는 삶, 직장에서 사는 삶, 친구들과 만나는 사람,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것 있죠. 그 삶도 뭡니까? 불신자의 삶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실천적 불신자가 엄청 많죠. 그 사람들은 뭡니까? 교인들도 해당됩니다. 그게 왜 그렇게 될까요? 실천적 불신자가 왜 실천적 불신자가 될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생각에? 그러니까 왜 교회당 밖만 예배당 밖만 나가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고 나는 누가 봐도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왜 그렇게 보일까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밖에 나가서 기도 한 발 안 하고 하나님 말씀 한 자 안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같은 거예요, 그러면. 그걸 실천적 불신자래요, 불신자, 여러분. 그 사람 불신자라고 정해요. 내가 정한 게 아니고, 목사님들이, 학자들이, 높으신 분들이, 많이 연구하고 많이 기도한 분들이 그렇게 정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에도 그런 사람은 불신자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라도 보지 않고 24시간 중에 15분도 못 떼내는 사람들이 무슨 신자입니까? 말씀과 상관없이 사는데 무슨 신자입니까? 그래서 정말 못되게 하네.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의 큰 어른들이 안타까워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에게도 하나님 분명히 약속해서 하셨단 말이에요. 네가 비록 정통성이 없다고 네가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내가 열 지파를 너희에게 주었고 너를 왕으로 내가 삼았고 그래서 말씀대로 살면 내가 형통하게 하리라고 솔로몬과 다윗에게 준 약속과 똑같이 주었는데
뭡니까? 하나님과 상관없이 뭡니까? 세상 일과 세상의 것이 더 크게 보니까 뭡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묵상이 막 밀려가는 거예요. 밖으로 밀려나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해볼게요. 어렵게 말하지 말고. 여러분 하루 일상을 살면서 하나님 몇 분 생각합니까? 하루에. 솔직히. 얼마나 생각합니까? 사는 게 바빠서 한 번도 생각 안 할 때 있죠. 그때가 섬찟할 때입니다. 그때가 아슬아슬할 때예요, 여러분. 저도 그럴 때 있거든요. 아슬아슬할 때예요, 여러분. 그럴 때가. 아찔할 때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목사님 가르쳐 주신 게 맞아요. 아마 재고 뭐 기다리고 뭐 맞춰보고 이런 거 하지 말고 아침에 눈 딱 뜨면 15분 그냥 만들어내세요. 말씀 보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완전 죄송합니다. 그거 싼 말이 아니고 욕이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구구사전에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하루를 완전히 조져도 15분은 건진 거예요, 여러분. 매일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면 하루를 완전히 조져도 15분은 건진 거예요, 15분은. 그래라도 살아야지, 그리스도인인데. 그럼 큐티해야죠. 근데 주일 오후에 와서 물어보면 또 안 했다? 어떡하면 좋냐? 하셔야 돼요. 내가 뭐 여러분이 저 밉다고 저 쫓아낼 때까지 내가 저 목양교회 예배당을 나갈 때까지 큐티는 노래 부르다가 내가 죽을 거니까 내가. 방법이 없는데 뭐, 이거 완전 꼼수예요. 근데 솔직히 말할게. 이거 큐티하는 거 있잖아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꼼수예요, 꼼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진짜 최고로 작은 것들이고 최고로 작은 거. 이게 뭔 큰일이라고 여러분 생각하고 이게 무슨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무슨 무거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아니요. 정말 작은 일. 이거 반 잘라가지고 여러분 하라고 하면 들어보세요. 안 하는 사람 반도 안 해요. 열심히 하는 사람은 2배로 줘도 해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왜 이렇게 못됐게 말하지? 왼쪽에 제목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로보암의 금송아지 이러죠.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때 여로보암이 그러니까 르호보암 왕 전에 솔로몬 왕에게 그 건의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로 우리가 노역으로 너무 힘듭니다. 그러니까 왕이요, 우리 노역들을 조금 줄여주십시오. 그런데 뭡니까? 솔로몬이 허락하지 않죠. 그래서 도망가죠. 여러분 도망갔다가 솔로몬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다음 르호보암 왕에게 다시 한번 요청하죠. 근데 르호보암 왕도 뭡니까? 거절하고 아주 막 모진 말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의 그 지파가 어느 지파냐면 에브라임 지파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두 지파가 상당히 뭐랄까요, 줄다리기를 해요. 12지파 중에. 그 지파가 뭐냐면 크게 말하면 유다 지파와 요셉의 그 지파 사람들이 이렇게 줄다리기를 많이 해요, 보면. 세력 싸움을. 근데 결국은 유다 지파가 예수님이 나면서 이 유다 지파가 결국 그 정통성을 이었지만 왜 그러냐면 그 유다 지파, 요셉 지파, 그 요셉의 두 아들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잖아요.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 지파가 상당히 세력을 키우려고 막 그런 모습이 나타나요. 그래서 가장 크게는 에브라임 지파에 가장 크게 나온 사람은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로보암 같은 사람도 에브라임 지파고 사사 시대에도 보면 므낫세나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제법 있어요. 그러니까 그 누굽니까? 느룹바알이랬던 미디안 사람들을 싸우는 기드온 같은 경우에도 므낫세 지파, 요셉의 그 아들들이 그런 사람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여로보암도 그렇게 컴플렉스를 가질 필요는 없었어요. 나름 뼈대 있는 집안이었죠. 그래서 그것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으면 하나님이 여로보암의 왕국도 지켜주셨을 것인데 하나님이 밀려나가고 자기 생각이 부각되면서 뭡니까? 하루 24시간을 하나님 단 한 번도 생각하지 않고 자기 생각으로 채우다가 엉뚱한 짓을 하게 되는 겁니다. 뭐였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든 거죠. 밑에 두 줄 한번 읽어볼까요? 나라의 안전이 시작. 나라의 안전이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순성에 달렸다고 하셨는데도 여로보암은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숭배하게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면 나라의 안전,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충성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은 거의 힘들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만 유일하게 사울 왕국 이후로 다윗, 솔로몬 이렇게 내려가면서 이스라엘이 이 왕국을 지금 우리나라를 뭡니까? 민주공화국이라는 체제잖아요.
예, 그리고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공화국 체제를 했었고 그 전에는 뭡니까? 왕국 체제였죠. 근데 그 왕국보다도 이스라엘은 특이하게 이 당시에 어떤 왕국이냐면 신정왕국이라고 합니다. 신정왕국. 신정왕국이라는 뜻은 뭐냐면 신은 누구냐면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죠. 사람이 다스리는 왕은 있는데 사람인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신인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다. 이래서 그러니까 이게 신정왕국이라는 겁니다. 신정왕국.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특별하게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나라의 운명은 어디에 달려있느냐? 나라의 안전은 어디에 달려있느냐? 하나님께 대한 충성과 순종에 달려있단 말이에요. 왕의 지혜나 왕의 능력이나 왕이 충성하는 것으로 이 나라가 설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 왕을 비롯한 모든 백성들이 뭡니까? 하나님께 순종하고 충성한 데 달렸단 말이에요. 이건 남유다도 북이스라엘도 관계없이 모두 그렇게 주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여로보암도 받은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신표 뒤에 여로보암은 뭐 했습니까?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숭배하게 한다 이러잖아요. 베델이라는 것은 북이스라엘에서는 남쪽, 그리고 단은 뭡니까? 북이스라엘에서 북쪽. 그러니까 두 곳에다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것도 희한하죠. 성전 대용이라고 말했으면 하나를 지었어야지. 그죠? 산당들 여러 개에서 성전 하나로 솔로몬이 만들었어요. 여기 집중하게 했잖아요. 근데 자기는 여로보암은 뭡니까? 자기 왕국에서도 베델과 단에 두 곳을 만들죠. 왜 두 곳을 만들었을까? 왜 두 곳을 만들었을까요? 정답은 모르지만 한번 생각해봅시다. 왜 여로보암은 금송아지를 두 곳에다 만들었을까요? 그냥 내가 못됐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냥 인간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왜 한 곳에 해야 유일한 한 곳 이럴 수 있는데 왜 여로보암은 두 곳에 만들었을까요? 한 곳에 안 하고? 왜 그렇죠? 왜 그런 것 같아요? 정답 말고 여러분 생각, 나도 내 생각. 어떤 게 있을까요? 왜 두 곳에 만들었죠? 이게 하나님 생각이 없어져 버렸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생각이잖아요. 하나가 불안한 거야. 하나는 불안한 거야. 두 개는 해놔야 안심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완전 하나님하고 이제 관계 없어집니다. 이게. 완전 두 곳 정도 해놔야 안심이 되는 거야. 하나 갖고는 안 되는 거니까. 저도 우리 어머니 이 어금니는 없고 이제 여기만 남았어요. 근데 이 앞니 이 몇 개로 이제 죽을 먹으니까 이 앞니가 잘못되면 큰일 나죠. 근데 어르신이니까 이 앞니도 불안하단 말이에요. 약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헥사메딘이라는 그 약국에 파는 약 이렇게 소독하는 약이 있어요. 그거 뭐 돈 얼마 하진 않아요. 근데 그걸 한 통을 큰 걸 사다 드렸는데 이번 월요일 가니까 다 썼다고 다음 월요일 올 때 가지고 오라고 그러니까 내가 계산을 해보니까 이 한 통을 한 달 정도 쓰는구나. 그러면 다음 주에 한 통 가져오라면 이제 저도 우리 어머니한테 배워가지고 한 통을 사면 안 되는 거야. 여벌로 두 통을 사면 되는 거야. 여벌로 해서 바로 밀어주면 되니까. 그러니까 한 통은 계속 스페어로 남고 그 한 통 남으면 또 한 통 더 사서 두 통 만들어주고 한 통 더 두 통 만들어주고 그 우리 어머니한테 배웠거든 제가. 그래서 내가 이번에 두 통을 살려다가 2,500원밖에 안 하길래 제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아세요? 10,000원치 주세요. 이랬어요. 내 통을 샀어요. 내 통. 미쳤지. 내 통 그거 파게. 그러니까 이게 여벌이 있어야 안심이 된다는 거.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지금 베델과 단에 두 곳에다가 금송을 생각하면 여벌이 있어야 안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거예요. 이러면 이제. 근데 이거 28절 끝에 보면 뭐냐면 그렇게 지어놓고 뭐라냐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에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신들이라 이러는데 옛날 개혁 한글에서는 신들이라 안 하고 신이라 이렇게 써놨는데 개혁 개정에는 신들이라 이렇게 써놨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아닌가 보다. 근데 이게 왜 애매하냐면요. 이 신들이란 말을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뭐라고 하냐면 엘로힘 이래 돼 있습니다. 근데 엘로힘은 뭡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에요. 그죠? 하나님. 근데 이 엘로힘이란 말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말하고 이 엘로힘이란 말이 다른 지역 사람들은 뭐냐면 그냥 신이에요. 막연한 신. 그러니까 이게 여로보암이 무슨 뜻으로 말했을까 애매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에다가 송아지 둘을 만들어 놓고 이걸 그냥 진짜 막연한 신들이라고 이야기인지 하나의 신이라고 이야기한 건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한 건지 애매한 거예요. 무슨 뜻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쉽게 생각합시다. 믿음이 없으면요 애매모호하게 말해요. 이게 믿음이 있는 건가 없는 건가 이 인간이 이게 믿음이 있는 건가 없는 건가
그러니까 막 가만히 내버려 두면 막 이러는 거예요. 막 기도시키고 나면 은혜 받았는데,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실행하리니. 그 말씀을 믿고 우리는 믿기도 끝날 때 누구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러잖아요. 그래서 근데 뭐 기도해놓고 애매하게 기도합니다. 뭐라냐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라는 인간도 있고 성령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그러면 이걸 맞다 그래야 되나 틀리다 그래야 되나 애매하게 말합니다. 확실하지 않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확실하게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응답하리니 이랬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믿음이 있다고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믿음이 잘 없는 거예요, 이게. 확실한 말.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운데 애매하게 말하면 이 신들이라 말할 때 원어에는 엘로힘이라 되어 있는데 이 인간이 그냥 막연한 한 신을 말한 건지 여러 신들 중에 하나로 말한 건지 진짜 하나님이라고 말한 건지 아리까리한 거예요. 여러분 아리까리한 건 믿음 없는 거예요. 여러분.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지. 니도 좋고 내도 좋고 하나님 뭐 하늘에 계시고 나도 뭐 하늘 무서운 줄 알고 하늘 쳐다보고 좋다 그러고 그러니까 네 믿음도 내 믿음도 같다. 아니요. 전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전혀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주의 확실한 말씀을 따라 믿음을 가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애매모호하게 말하죠? 이건 믿음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았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자녀되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를 성전 삼아 계신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지. 하나님인가 주님인가 예수님인가. 그러니까 어릴 때는 기도시키면 예수님 이렇게 기도하다가 한 중고등학생쯤 되면 주여 이렇게 기도하다가 이제 장로님쯤 되면 여호와여. 참 내가 뭐 하는 거냔 말이에요 이게. 안 되겠다. 이양도 집사님? 네. 저는 오늘 여기 25절에서 30절 말씀 안에서 저는 지금 28절 말씀으로 좀 묵상을 했거든요. 이에 계획하고 두 검송아지를 만들고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우리 너희 신이라 하고 그래요. 정말 우리 1년 동안 이렇게 계속 시간을 정해가지고 묵상해 나가면서 참 감사한 게 정말 이렇게 하루를 이렇게 생활해 나가면서 좀 어떨 때는 이제 두려움이 있을 때가 참 많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 두려움 속에서 이렇게 또 여기 여호와님이 두 금송아지를 만든 것처럼 나에게도 이렇게 두려움이 있을 때 이 왕기도 세워졌고 뭐 성전도 세웠고 뭐 이렇게 다 건축하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렇게 많은 것을 주었는데도 만족함도 없고 이렇게 또 이렇게 두려움 속에 자기가 죽을까 싶어서 이렇게 두려움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면 많은 어떨 때는 두려움도 오고 어떨 때는 감사할 때도 있고 이렇지만 저희는 오늘 그 두려움 속에서도 이렇게 큐티를 할 수 있었다는 이것을 인해 가지고 감사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저 오늘로서는 어쨌든 두려움 있을 때는 참 이렇게 하더라도 주님의 말씀이 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할 수 있고 또 이렇게 여러분이 제멋대로의 이렇게 계획 쌓아서 저는 그 이해 계획하고 이러니까 본인들의 생각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이렇게 모든 이것을 금송아지를 이렇게 지었는데 우리에게 어떻게 또 이거는 또 지어주고 있을 거잖아요. 그렇지만 정말 이 금송아지를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렇게 어쩔 때는 없을 수 있는 또 이렇게 또 도전도 주시고 말씀으로 인해가지고 주시는 것을 보면서 오늘은 좀 감사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의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이렇게 내 멋대로의 내 생각, 사람의 생각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축복의 말씀으로 또 오늘은 어쨌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예. 말씀으로 세우셨던.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양택 집사님이 큐티를 하시면서 이제 또 다른 차원으로 조금 더 깊어지신 것이 뭐냐면,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여로보암의 심경을 읽은 거죠, 집사님. 여로보암이 지금 마음이 어떤 상태일까? 두려워하는구나. 두려워하는구나. 이걸 읽은 거죠. 그러니까 다 절기 따라 한 번씩 가다가 저 사람들이 남쪽으로 넘어가면 내가 나중에 죽겠구나. 이런 두려움도 같이 있는 거죠. 그래서 28절에 이에 그것 때문에 계획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계획했다는 것이 뭐냐면 집사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원어에는 뭐냐면 염려하고 두려워해서 의논했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어떤 의논을 했냐면 인간적으로 계획을 세워줄 수 있는 친구들과 의논한 거예요. 친구 중요하죠. 주위에 그런 사람밖에 없었던 거죠. 오늘 아침에 본 르호보암도 뭡니까? 어린 소년들의 의견을 따랐잖아요. 근데 그 어린 소년이라는 뜻을 어떻게 다시 해석이 되냐면 어린이를 어리석은으로 해석해도 돼요. 어리석은 것들하고 친구해가지고 똑같이 어리석은 결정을 한 것처럼 이 여로보암도 북쪽에서 뭐 하고 있냐면 계획했다는 거, 염려하고 두려워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지 수준에 맞는 인간적인 사람들끼리 모여가서 합의해서 결정을 내는 게 이 계획이란 말이에요. 그 계획에서 결국엔 뭡니까? 송아지 2마리 금으로 만들어서 베델에 하나, 단에 하나 이렇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두려움이 얼마나 강력한지 우리는 우리 일상에서 느끼죠. 두려움이 얼마나 강력한지 우리한테 오면 아무것도 생각 안 들고 이렇게 꽉 차잖아요. 근데 집사람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해서든 내가 두려움이 먼저 어젯밤부터 안 그러면 오늘 새벽에 갑자기 두려움이 내게 자리를 잡았을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의 그 말씀대로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 기회가 생긴 것만 해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만 해도 그게 너무나 감사하고 은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다른 세상, 다른 차원이 오는 거잖아요. 내가 가지는 그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게 일상에서는 실상 맞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다 인정하는 실상과 두려움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사는 방식이에요. 그거 맞아요. 그게 두려움이라는 게. 강력하기 때문에 완전 우리를 사로잡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듣고 기도하면 그러면 그것 때문에 집사님이 지금 감사하기 시작한다면 그게 뭘냐면 저는 집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나눔을 주시면서 저는 뭘 느꼈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집사님에게 지금 오고 있구나. 하나님 나라 자체가. 예수님이 오신 것은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임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온다는 거. 그러니까 다른 세계, 다른 차원, 다른 관점, 다른 세계관이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색적으로 따지면 우리가 이 앞에 있을 때 세상과 다른 건 뭐 하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 나라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러니까 다 세상이 그런 거다 이러잖아요. 도통하고 통달했지. 다 세상이 그런 거다 받아들이라. 교회에서도 그러죠. 할머니 할아버지 다 세상이 그런 거다 받아들이라. 어디 막 진리를 선포하는 것처럼 맞는 말일 수도 있죠. 그런데 뭡니까? 세상이 그런 것인데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원칙과 더불어 정반대되는 압도적인 나라와 세계관이 있다는 걸 우리는 믿어요. 그게 뭡니까? 침례요한도 외쳤고 예수님도 사역 시작하면서 외쳤어요. 회개하라. 무엇이 가까웠다고요? 하나님 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새 나라가 온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원칙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기도했는데 내가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된다면 하나님 나라가 내게 진격해 온 거죠. 주님의 말씀대로. 그 선포대로. 이게 얼마나 놀라운 능력의 삶입니까? 그거 말씀 매일 묵상을 했으면 그게 어떻게 일어나요? 일어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정말 은혜죠. 얼마나 그 두려움이, 그러니까 두려움이라는 내 마음 자체가 책을 못 열게 하잖아. 말씀을 못 열게 하잖아. 역가 막가 그냥 일하러 갈까? 그냥 조금 더 쉴까? 그냥 일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뭡니까? 그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든 열어서 보니까
하나님 나라가 오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더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뭔 일을 했어도 해야 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미영이나 영화 장면도 시키는 거예요. 글이 눈에 안 들어도 색칠이라도 하라고. 색칠이라도. 그러면 완전 어떨 때 미영이는 완전 저한테 반항하는 것처럼 읽지도 않고 색칠합니다. 어디 벽에다가 뺑기 칠하듯이 막 글도 안 읽고 막 칠하고 올 때 있어요. 반항한다고. 그래도 막 잘했다고 그래요. 근데 어느 날 막 페인트 칠하듯이 뺑기 칠하듯이 그림에 색칠해서 해오다가도 글자가 눈에 들어올 거 아니에요. 어느 날은. 그럼 그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할 줄 우리가 왜 그 기대를 왜 우리가 포기해요? 포기할 이유는 없죠. 그래서 그냥 끝까지 하는 거예요. 끝까지. 그거라도 안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올 일이 없으니까. 그거라도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올 일이 없잖아요. 열어보지도 않으면.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이양득 집사님은 있습니까? 큐티 생활하가 그런 친구보다는 더 가까이 오게 되니까 이게 정말 다행스럽고 감사하다는 거 아니에요. 다행스럽고 감사하다는 거.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 나라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날은 제가 게을러서도 그랬지만 어떤 날은 뭡니까? 아무것도 않는 그 단어 몇 개가 그 보면서 단어 몇 개가 색다르게 막 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제는 뭐였죠? 느헤미야서를 또 따로 보다가 느헤미야에게 하나님이 감동하시며 이래요. 근데 하나님이 감동하신다고? 느헤미야는 목회자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었어요. 그냥 총독이었어요. 총독이란 말은 뭐냐면 행정가고 정치가예요. 여러분 지금 2023년 오늘 대한민국 현실에서 어느 정치가의 마음에 하나님이 감동하실까? 대한민국 어느 국회의원에게 하나님이 감동하실까? 대한민국 용산 어느 대통령실 누구에게 하나님이 그 마음에 감동하실까? 솔직히 말합시다. 희망이 안 보이죠? 하나님이 감동하셨으면 저딴 식으로 안 하겠죠? 안 보이잖아요. 근데 느헤미야서에서는 뭐냐면 느헤미야에게 하나님이 그 마음에 감동하시네 이래요. 이 사람은 행정가고 정치가하면 얼마나 바쁘고 얼마나 정신없고 얼마나 바쁘고 힘들겠어요. 뭐 다른 거 생각할 겨를이 어디 있고 하나님을 말할 겨를이 어디 있고 주일날 예배 한 번만 넣어도 땡큐 이런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느헤미야 총독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감동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내가 궁금했어요. 느헤미야의 하루는 어땠을까? 느헤미야는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고 하루를 어떻게 살았길래 그 바쁜 시간에 어떻게 쪼개내어서 하나님 앞에 섰길래 그 정치가와 약삭 빠른 정치가와 행정가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감동하셨을까? 근데 영어로 보니까 그 감동한다는 말이 한국말로 하면 감동이란 말은 뭡니까? 막 그 마음을 움직인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영어로는 감동이 뭐라고 되냐면 영어로는 여러분 잘 아는 단어로 하나만 말씀드리면 PUT, 푹 이렇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 느헤미야의 마음에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야, 하나님 마음이 내게 들어오실 수 있도록 느헤미야는 뭘 했을까? 그걸 어제입니까? 이틀 전입니까? 하루 종일 생각했네, 하루 종일. 그러니까 작은 단어 하나에게도 내게 온단 말이에요. 근데 왜 옵니까? 성령이 역사하시고, 맞죠? 하나님 은혜 베푸시고, 맞죠? 근데 더 무식하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책을 열어봐야 나오지. 눈을 갖다 대야 나오지, 눈을 갖다 대야. 눈을 안 갖다 대고 책을 안 열어봤는데 어떻게 감동해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뭘 해야 돼요, 여러분. 이양득 집사님이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는 거죠.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내가 뭘 하는 것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그게 부어주시는 거죠. 그래 되면 참 좋겠죠. 정말 은혜 받고 정말 성령 충만해가지고 아침 6시에 만약에 아침 6시에 그 알람을 켜놨는데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삐삐삐삐삐 울리면 저 구석에 책 갖다라도 막 찾아가지고 자동으로 팍 책이 열려가지고 여러 번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그런 일은 없어. 그런 일은 없어. 내가 눈 비고 일어나서 책 펴야 돼요. 그럼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억지로라도 합시다. 억지로 하면 100개 중에 2개, 3개, 10개, 어느 날은 20개, 어느 날은 30개 주시겠지. 그러다가 그냥 액면 그대로 주시겠지. 그날을 소망하면서 진짜 말씀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이양득 집사님처럼 막 감동스럽고 다행스럽고 은혜로운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저도 그 여로보암이
예. 26절에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예. 또 32절에 그가 만든 예. 또 33절에 자기 마음대로 정한다 이렇게 해서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그것을 스스로 이렇게 따라서 행동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데 그가 생각했던 그런 내용들을 보면 정말 부정적인 생각이거든요. 아직 일어나는 일도 아니고 일어날 것인지 안 일어날 것인지 물론 미리 계획을 세운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입장에서는 세상 사람들은 도전이 되어질지 모르겠지만 아직 일어나지 않은 그 일들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고 스스로 작정해서 그 일들을 해나가는데 어쩌면 이게 그 11장에 나오는 그런 내용과는 전혀 반대되어지는 즉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하나님께서 네가 다윗의 그러한 복을 다윗을 세운 것처럼 너를 세우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믿지 않고 나아갔던 그런 일들이죠. 자기 마음에 어쩌면 그 말씀들이 도전이 되어지지 않으니까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지 않으니까 결국은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져서 자기가 제사장 세우고 자기 뜻대로 또 절기도 만들고 자기 뜻대로 세균과 단에 그것을 만들고 베델과 단에 그렇게 만들고 그런 일들을 이렇게 해나가는데 어떻게든 그로 말미암아 그의 모든 후손들 그 왕위를 계승받은 모든 그 왕들에게 덧붙여지는 그런 죄가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갔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기록할 만큼 그렇게 전해보는데 이 사람은 왕이 없고 정치적인 계산이 없고 자기의 어떠한 생각들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생각되어지지만 문제는 30절인 것 같아요. 네. 이런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님에게 경배함이더라. 남쪽 유다까지 내려가기에는 가깝고 편하니까 편리하니까 아마 가까운 곳에 갔겠지요. 또 왕이 그렇게 명을 하니까 못 가게 하니까 대안을 찾아서 그렇게 가기도 했겠죠. 아니면 왕의 명령이 무서워가지고 목숨이 아까워서 그렇게 하기도 했을 것이고 백성들이 무슨 죄가 있겠느냐라고 얘기하지만 백성들도 역시 동조하면서 그 길을 따라갔다라는 거죠. 만약에 내가 백성이었다고 한다면 어땠을까? 물론 코로나 기간 동안 있었던 그런 일들, 어떤 예배 형태들이라든지 또 만약에 지금 우리들이 신사성계라고 하는 그런 일들이 만나있습니다. 지금 우리들이 국기에 대한 행세 이거 다시 부활시킨다든지 뭐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든지 여전히 나라가 우선이고 백성은 그게 구속품 비슷하게 생각하는 것이 진리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생각들이 우리들이 가득할 때 정말 거기에 내가 얘기할 수 있을까? 이것이 바른 길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백성이 되어져 있을까? 나라에 살아가면 꽈라를 까는 거지 그러면서 따라가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잘못된 것에 대해서 잘못됐다라고 얘기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백성들은 그대로 따라가는데 나도 아마 그 시대의 백성들이었으면 나도 100번이나 나도 나무로 사는 데였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도 이제 가치관도 없고 나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들었지. 여러분 백성들이야 뭐 듣지도 못했습니다. 왕이 하라고 하자 그러니까 그냥 그저 그렇게 따라가는 그런 모습이었을 텐데 좀 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해서 내가 어떤 위치든 내가 왕의 위치든 내가 백성의 위치든 어떤 위치에 있든 여전히 내 중심에 하나님이 남아있고 세상에 미혹되어지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 담대히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믿음에 흔들림 없는 그 뼈대를 세우는 자녀들이
되어져야 되겠다는 생각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 기독교 역사가 묘한 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큰 그 사건이었던 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의 문제였죠. 그래서 조선의 대부분의 교회는 신사참배 했었습니다. 안 한 교회는 거의 없었어요. 없었기 때문에 우리도 대부분 다수에 속하기 때문에 우리도 신사참배 했을 거예요. 그 시대의 교인이었어도. 그래서 안 한 곳은 고신 쪽에, 그러니까 고신의 전신, 그러니까 고신 교단이 생기기 전에 전신. 그 다음 안 한 교단이 또 뭐냐면 그러니까 침례교회 전신인 동아기독대. 또 침례교회가 왜 신사참배를 안 했냐면 신사참배 나오기 전에 교단이 해체됐죠. 일제가 완전 해체를 시켰으니까 그 상황이 그렇게 애매하게 됐죠. 근데 이제 또 신사참배를 거부해서 순교하셨던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진해 출신의 주기철 목사님이죠. 그 이름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놀라고 설마 싶으겠지만 주기철 목사님 신사참배를 거절해서 순교한 건 맞습니다. 분명히. 근데 그분이 상시개명도 했고 한국예배도 했어요. 신사참배만 거절한 거예요. 나중에 결정적인 신사참배를 거절한 거죠. 그 전에 창시개명도 하고 한국예배도 했어요. 아이러니죠. 깜짝 놀랐죠. 근데 그래서 그 사람을, 그 목사님을 비난하자는 게 아니고, 우린 세계 다 있겠지.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그 다음 이제 해방이 되고 나서 각 교단에서 이제 논란이 일어난 거예요. 대부분의 교회와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다 신사참배를 했단 말이에요. 해방돼서 일제가 물러나고, 이제 해방된 조국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는데, 그러면 그 전에 신사참배했던 목사들, 교인들, 교회들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결정이 났어요. 그냥 다 사랑으로 용서하고 받아주자. 그렇게 된 거죠. 맞죠? 그리스도의 사랑. 근데 그게 왜 그렇게 통과됐을까요? 토수교를 하는데 찬성한다고 손든 것들이 다 신사참배 한 것들이 그 투표가 물어보면 뭐해, 그거. 죄인을 용서해 줄까요? 물어보는 대상이 죄인들인데, 물어보면 뭐해, 그거. 그러니까 이제, 드럽고 치사해서 못 보겠다. 내 이런 교회 못 다니겠다. 나갔던 사람들이 재건교회, 고신교단,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 어떤 부분은 맞고, 어떤 부분들은 또 지나치다고 말하는. 근데 이게 뭐냐면, 초대교회 시절에, 초대교회에, 로마가 압제하고, 그 다음 게르만족이 막 침략해와서 교회에 침략해올 때, 많은 사제들이나 많은 속사도들이 막 우상숭배했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세계 교회사에서도 이제 큰 사건이 일어난 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사람들이 다시 이제 교회로 돌아오는데, 여전히 목회자로 받아들여줘야 되느냐. 여전히 속사도로 받아들여줘야 되느냐. 이 사람들이 여전히 교인으로 받아주는 이 논란이 일어났어요. 근데 조선의 교회하고 똑같은 결정이 났어요. 다 받아줘야 된다고. 근데 그 명분은 또 희한해요. 이거 진짜 부정 못하게 명분이 희한해요. 왜 그러냐면 주님의 사랑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용서 못할 죄가 어디냐. 또 이렇게 나와버리네? 그러면 또 펄떡펄떡 뛰던 사람도 또 말할 수가 없잖아. 그거는 용서해주면 안 된다. 이 말하면 또 내가 주님을 못 믿는 사람이 되잖아. 근데 그게 손을 들어준 사람이 한 사람이 누구냐면 어거스틴입니다. 정말 위대한 선생이었잖아요. 그 고대 교회에. 근데 조선의 교회가 똑같은 사건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그래서 그게 정통교회의, 복음주의 교회의, 정통 보수교회의 아직도 교회사의 입장은 뭐냐면 그 결정이 옳았다고 봐요. 왜? 그리스도의 사랑이 크고 용서함이 크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는데 이제 비판적인 교회의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그걸 반대하는 사람들의 명분도 있다고 말하는 거죠.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이 그것이 미래를 위해서 한다는 것이 제대로 회개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게 맞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다 이단으로 추출됐단 말이에요. 세력이 약하니까. 그러면 이런 비극이 왜 생겼을까? 저는 대안은 몰라요. 근데 나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만에 하나 어떤 일이 생겨서 내가 이 세상에서 사라지거나 내가 우리 목양계를 떠나더라도 내가 여러분을 더 이상 큐티를 교육을 할 수 없어도 여러분 내가 소개하는 하나님으로 강 목사가 교육하면서 소개하는 하나님으로 강 목사가 지도하는 큐티 속에서의 하나님으로 여러분이 더 이상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각자가 큐티를 해서 각자가 만난 하나님 때문에 결코 흔들리지 않고 결코 허전해하지 않고 강 목사의 빈자리가 결코 보이지 않는 교인들이 되는 게 제 꿈이에요. 강 목사님이 그러던데 뭐 그래서 그래야 되지. 이거 말고 이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매일 묵상하면서 내가 만난 하나님 때문에 내 믿음이 결코 흔들리지 않는 거. 강 목사가 있으나 없으나 상관없는 거. 각자가 여러분이 진짜 왕같은 제사장이 되는 거. 성경대로면 신약시대에 목사님이 제사장이죠. 단임 목사님이 대제사장이고 우리 목사님이 그 밑에 제사장이고 그 말고 베드로 그렇게 말하지 않았잖아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각자가 왕같은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각자가 주님을 만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강 목사가 빠져도 똑같이 은혜 받고 똑같이 주님 만나는 그게 제 꿈이란 말이에요. 누가 말하던데, 큰 목사님이 말하던데, 교단이 결정해서 그러던데, 그럼 따라가야지. 그래야 안정되지. 그러다가 진짜 목사님 말씀대로 다시 어떤 압제의 세상에 와서, 그래, 하라고 그러면, 목사님이 하는데 나도 따라가야지.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내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따라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그 각자가 왕같은 제사장이 되는 게, 여러분이 그렇게 되는 게 제 꿈이란 말이에요, 제 꿈. 그 이수 지사님한테 꿈은 크다. 또 그럴 수도 있지만 제 꿈은 커요. 그렇게 여러분이 그랬으면 좋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거 해방되고 나서 엄청 그 딜레마 많았어요. 여러분 국기에 대한 경례를 맹세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그 타협점을 낸 게 이거였어요. 여러분. 가슴에서. 왜 그랬냐면 옛날에는 국기에다가 진짜 참배한 것처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양심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건 아닌데 싶은 거야. 그죠? 이상한데? 절하듯이 하니까. 이건 이상한데 해서 엄청 시끄럽고 논란이 있었어요. 타협한 게 이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기억나죠? 여기 십자가 있고 여기 태극기 있었잖아, 강대상에. 기억나죠? 아직도 그런 교회 있어요. 그러면 장로님들 대표 기도하러 오잖아요. 진짜 연세지신 장로님들 있잖아요. 잊지 말자 6.25 이런 장로님들 있잖아요. 대표 기도를 하면 태극기 앞에서 강대상이 톡 이러고 기도 시작해요. 아직도. 근데 그런 세상에 다시 와서 예배 시작하기 전에 국기에 대한 맹세와 경례를 해야 된다면 이게 이상하거든. 그냥 틀렸다 맞다. 목사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이거 이상하거든. 이랬더니 그러니까 국기를 거절하고 국기를 부정하라는 게 아니고 태극기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에서 그거 하는 게 이상하거든요. 그런 세상에 올 수도 있죠.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나도 잘 모르겠네. 그렇게 흔들려서 내가 민기적거리면 우리 집사님들, 우리 교인들 같이 민기적거리면 하나님 얼마나 안타까워하실까. 그건 내 책임도 되는 거죠. 그래서 제 꿈이 그거라고.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각자가 그러니까 매일매일 뭐 해야 됩니까? 말씀 묵상해야죠, 매일매일.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람인데도 이런 식으로 말해요. 우리 목사님이 말씀하시던데 말이야. 우리 목사님이 그러던데 말이야. 이러는 거. 그러다가 나중에 되니까 목사는요, 요즘 강 목사는요, 10년 전에 강 목사보다 지금 강 목사는요, 기가 많이 죽었거든요. 아닌데, 목사님 보면 팽팽하고 뻔뻔한데, 이럴 수도 있는데, 고민되는 거 물어보면요, 제가 그냥 하세요. 이래요. 오늘도 누가 전화해서, 목사님, 우리 오는 주일날 우리 집안에 결혼식이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옛날에는 오라고 그래요, 저. 10년 전만 해도 뭐라고 그래요, 저. 그게 어디냐? 그래, 가라. 가야지. 집안 행사인데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저 혼자 상상하는 거죠, 저 혼자. 야, 니 오늘 교회 안 하고 와, 여기 잔치 왔나는. 우리 목사님이 가라 그러던데, 이걸 갖고 합니까? 우리 목사님 가도 된다 그랬다.
그리고 또 뭡니까? 꼭 술 먹는다고 뭐 지옥 가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대놓고 막 술집에 가서 술 마시면 우리 강 목사님 무도 된다 그랬다. 이러면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야죠.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깨달아야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목사가 정말 믿음 없는 엉뚱한 행동을 엉뚱한 짓을 하고 엉뚱한 말을 하더라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목사도 여러분 따라갈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그렇게 돼야지. 저 그런 꿈이 있어요. 그런 꿈이. 꿈은 야무지네 이러지 말고 여러분이 그런 어른이 여러분 저보다 다 어른이잖아요. 전 그 꿈이 있어요. 그 꿈이. 그래서 목사님 내년에도 큐티 하려고요. 그럼 내가 눈 똑바로 뜨고 해야죠. 배운 게 도둑질인데요. 그래서 정말 아까 이한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매일 말씀을 보는 게 얼마나 은혜인지 모르고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어떤 위기의 상황과 어려움이 올 때도 정말 우리가 각자가 만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이 항상 깨달은 말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우리 재미지게 그런데 항상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용사면 실탄이 있어야 된다고. 실탄이 있어야지. 촉만 있으면 뭐냐고. 실탄이 있어야 싸우면서 싸우고 이겨나갈 거 아니냐고. 여러분의 실탄이 뭡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쩐 이러지 말고 여러분의 실탄이 뭡니까? 말씀과 기도잖아요. 말씀이 있어야 되고 기도가 있어야 되잖아요.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인이면 총을 가지고 있으면 실탄이 있어야죠. 실탄. 여러분에게 그 말씀과 기도가 꽉 차서 세상을 이겨내고 세상을 정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 같이 찬송하신 후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